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은희 선생님 찬양 들으면 참 좋아요.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은희 선생님의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보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각이 나지요. 금세기 최고의 목회자 세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조지 뮬러, D.L. 무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손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세 분 모두 다 영국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세 분 다 1880년대나 50년대 그 중간에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업하기도 했던 그러한 분들이죠. 특히 조지 뮬러 목사님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적 큰 마인드를 제공한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직원들은 난리가 났지요. 이 아이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뮬러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대꾸하지도 않고 이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총무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장로님 아멘?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북풍이 그치고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상청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은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딱 고치자마자요, 북풍이 거세게 몰아쳐서 엄청 찬바람이 불어왔답니다. 집사님, 부럽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해요. 제가 조지 뮬러와 같은 이러한 능력의 기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응답 방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도가 잘하고 싶은 것들 있죠. 우리 은희 선생님처럼 찬양을 좀 잘하고 싶어요. 저도 참 찬양을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요. 전도도 정말 최고로 잘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아버지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 듣고 싶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기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진 진주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죠. 늘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지만 이제는 오늘도 10월 마지막 달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11월 한 달 이제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 좀 나와야겠다 마음은 늘 먹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오히려 확신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면 정작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를 위함인지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실 이 말씀은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오늘 설교 말씀 안 들어도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잡혀 있을 때는 기도 말문도 안 열려요. 기도할 상황도 안 돼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혜사,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변호사, 변론자, 대언자, 대변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분이냐?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토록 내 안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내용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싶을 때,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서툴러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서툰 정도가 아니라 권사님 틀려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표현이 틀렸네, 맞네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퍼펙트한 답은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님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조지 뮬러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을요, 가장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창세기 28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서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지요. 그때 한 들판에서 돌베개 자고 자요. 그때 어떤 환상을 봅니까? 사다리 환상을 보죠. 근데 그 사다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숨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기도는 이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는 무엇입니까?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울러서 동시에 함께 이 천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주는 메신저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에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그 천사가 뭐라고 전해줍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리막길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리고 이 야곱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르락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의 본질이다 라고 해석하면 무리수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다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설령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틀리게 기도하였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 욕심일지라도 내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은연중에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기도를 틀어가면 돼요. 권사님 알았어요? 내가 틀린 기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틀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완벽주의자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계획할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도요, 자기의 영적인 스승인 바나바와 싸웠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스승과 결별하면서 그의 기도했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그 고집을 완벽하게 다 내려놓게 되고 마게도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 교회를 위시해서 이제 그리스 지역, 지금 동유럽이죠. 유럽의 그 아시아와 접경 지역인 그 유럽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 바울이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조율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내 기도를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실어 나르면서 그렇게 조율하면서 내
고집을 꺾어가는 것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 마무리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더 아름다울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박합니다. 이 잔을 마시기에 너무 힘듭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생각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물을 리 없죠.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져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그것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 곧 안지를 벗겨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하지요. 오르락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오히려 낮은 것을 자랑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장 어리석은 짓인가 하면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가 넘어질 것을 생각하면 첫 발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장아장이라도 걷기 위해서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걸을 수 있고 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멀어지게 된다면 이 기도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참 많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이럴 때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주시지만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식하며 기도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여 주여만 부르다가 일어나도 돼요. 기도 안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확한 내용을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또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변명만큼은 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이 터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갈 때, 그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께 대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지 뮬러의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 호주머니를 훔치기도 하고 또 좀두둑이뿐만 아니라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지냈던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에도요, 술 먹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참석도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고만 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서요, 이놈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신학교에 강제로 입학시켰어요. 그러니 그 생활이 재밌었겠습니까? 여전히 망나니 짓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성경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완벽하게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사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그 기도 모습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둘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 믿어라.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니 5만 번 이상 응답받을 수밖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4번째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해라.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을 날이 앞에 서 있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200번 이상 읽었다. 그리고 100번 통독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을 때마다 나의 영혼은 신선해졌으며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날로 더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뮬러 목사님이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한 친구가 5명이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이 5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기도하기 시작한 지 5년 후에 1명이 교회 나왔대요. 그리고 10년 후에 2명이, 그러면 합쳐서 3명이죠. 그리고 25년 후에 4번째 친구가,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5번째 기도했던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이 5번째 친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가지만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0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편에 보내온 기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나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다.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